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요즘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좀 높아지는 것. 특히 요즘 문화적인 문화 컨텐츠 이런 곳에도 참 열풍이 불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음악, K-팝 이런 음악을 듣고 심지어는 드라마도 K-드라마 이제는 외국의 여러 OTT라고 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드라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연하는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드라마를 저도 좀 재미있게 보았는데 원래 이 만화 웹툰이 원작이었던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요즘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 보니 사람들이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참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 수준이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참 말 못할 많은 역경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많이 겪고 고난도 겪고 조롱도 겪고 협박도 심지어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많은 위험한 일들을 그런데 이 인물들이 마다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렇게까지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왜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말을 할 때 여러 인물들이 다양한 주연과 조연을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하면 쉽습니다. 가지 않으면 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이유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만 계속 울고 좌절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은 남아있는 자녀를 지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좀 잘난 부모, 또 부모가 좀 덜 잘난 부모, 심지어 부모가 지능이 좀 떨어져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만은 끔찍하게 여기며 이 아이에게 어려움이 혹은 우리 아이에게 누가 해코지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 부모가 돌변하는 것입니다. 순박하고 정신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에서만은 이 부모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가 잘나거나 못나거나 자녀를 위해서라면 정말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않고 감대히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가 된다는 사실에 감격해야 합니다. 아이가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와서 달려와 안기는 그것에 그 모든 아픔과 시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하고 아이를 지켜내면 이전에 내가 무슨 고통을, 내가 무슨 어려움을 겪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내 품에 아이가 건강하게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 부모입니다. 아들을 가진 부모, 딸을 가진 부모, 이 부모된 사람들이 이악 물고 달려가는 그 이유는 이들에게서 자녀들은, 이들에게 있어서 아들과 딸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참 여러 부모들이 나와 한결같이 이들이 부모가 돼서 이 부모에게 자녀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찬송을 드리는 지금의 상황,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이 당시 초대교회의 배경은 정말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주후 64년 7월 19일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로마의 좁은 도로들과 이 목조로 지어진 많은 건축물들이, 특히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었기에 불길은 삽시간에 온 시가지를 불살라 나갔습니다. 밤낮 3일 동안 계속되고 또 한 번 불이 겨우 잡혔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한번 불이 붙어 더 맹렬한 기세로 남은 도시들마저 다 불태우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건축에 광적인 이 열정을 가진 네로 황제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도시를 다시 한번 건설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다라는 타당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자기에게로 지금 향하는 이 비난과 화살을 누군가에게 전가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심성이 아주 잔혹했던 네로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시민들의 그 마음을, 그들의 그 마음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말 끔찍한 처형 방법들을 새로 또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송진 가운데 굴려서 아직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몸에 불을 붙여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또 짐승들의 가죽을 벗겨 성도들에게 입힌 후에 이 사냥개들이 이 짐승의 피 냄새가 진동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 그들의 손과 발과 온몸을 찢어놓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즐기고 그것을 유흥거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가 가해지는 동안 그 그리스도인들, 지금 그 환난과 핍박을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보이는 한쪽에 황제의 마차를 대기시켜 두옵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나 이제 그리스도를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황제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황제의 마차를 타고 황제가 위로차 하사하는 그 땅으로 그 황제의 마차는 그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도착해서 더 이상 환난과 고통이 그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황제의 보호를 받으며 황제가 마련해준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할 때 성도로서 믿음을 지킨다면, 내가 여전히 믿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죽음만을 의미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형제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심지어는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 처형장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 산 소망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우리도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전에 죄인 되었던 모습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있을 수 없었을 텐데 이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 없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로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은 소망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죽음이 또 이별이 우리에게 슬픔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그저 글로나 어떤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현실,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늘에 준비된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에 여러 크리스찬 선수들이 많은 활약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이 평가할 때 이 아테네 올림픽, 한국에게 있어서 이 아테네 올림픽은 첫 금메달을 딴 유도의 이원희 선수의 기도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금메달을 딴 태권도의 문대성 선수의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했다라고 이 아테네 올림픽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국이 차지한 9개 금메달 중 7개의 메달을 크리스찬 선수들이 얻어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어찌 보면 정말 선수로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승리, 자신의 금메달이 확정되는 그 순간에 이 선수들은 자신들이 땀을 흘렸던 그 경기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이 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얻고 또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자신의 노력으로만 얻은 것인 양 또 자랑하지만도 않습니다. 그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허름해지고 맙니다. 세상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스타들도 그들도 나이를 먹고 그들도 늙고 병들고 요즘에도 종종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 그들이 부고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기업만은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쇠하지도 않고 심지어 도둑도 훔쳐갈 수 없어서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그런 기업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음이 바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가 말하는 그 보호라고 하는 것의 수준은 군대나 경찰이나 혹은 사설 보안업체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그 수준에 보호하여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잔 앤더슨 부인은 시력이 나빠져서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그만 그 수술이 잘못되어 남아있는 시력마저도 모두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매일 아내의 직장까지 그 아내의 시력을 잃은 아내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났는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 언제까지 당신을 데리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요. 당신도 언제까지 날 의지할 수 없으니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서 출근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너무나도 섭섭했습니다. 정말 배신감과 서러움에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혼자 해야 되는 것이기에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혼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여느 다른 날과 같이 동일하게 버스를 탔는데 그날따라 그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그 부인에게, 앤더슨 부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부인은 참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남편이 항상 그 부인 옆에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그 손을 잡아주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버스를 타면 같이 버스를 타고 뒷자리에 앉았다가 아내가 내리면 또 같이 내려서 회사로 들어가는 그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야 자신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아내 보고는 당신 혼자서 이제는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늘 뒤에서 따라다니며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환난과 핍박을 자신들의 몸으로 자신들의 현실로 겪어내야만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들은 질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라들과 왕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서 뺏겼던 아내도 돌려받았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하심은 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왜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는 왜 보이지 않는 거냐라고 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의 손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이유가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보지 못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지금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보지 못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자신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처형장으로서 죽음으로서의 길을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그들이 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픔과 고난, 환난과 핍박, 심지어는 죽음까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또 그것을 자신들이 받아 누리고 있음을 믿었기에 그것이 산 소망이 되어서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산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러한 믿음의 모든 시련들이 칭찬과 영광과 또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또 금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금도 물론 믿음처럼 완전히 완벽하게 변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변하지 않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이 뜨거운 용광로의 연단을 거치면 거칠수록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더욱 순수하고 깨끗한 순금으로 정금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도 동일합니다. 믿음도 연단이라는 용광로를 거치면 거칠수록 그 믿음도 더욱더 순결하여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져서 주님 오실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는 것과는 또 다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 젊은이들이 요즘 많이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지만 나에게 좋은 기회가 다가오지 않는 것 같다. 모든 좋은 것은 다 가진 이들이만 누리고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이 내려오는 것 같지 않아 낙심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당장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또 환난이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이들이 이것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시련이나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낙심하지 아니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있었던 그 산소망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아픔이나 많은 어려움이나 또 때로는 대체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이 베드로가 말한 여러 가지 이유 또 우리가 이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또 전할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